항상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거리. 인디 문화의 중심이자 클럽과 공연장으로 유명한 홍대의 진면목은 밤이 돼서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오전부터 음악이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들, 다양한 음향 장비들과 음악에 열광하는 사람들. 공연에 감동해서인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들려오는 음악을 들어보니 찬양입니다. 이런 공연장에서 찬양이 울리는 것이 낯선 풍경인데요. 여기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 홀이요. 원래는 공연장이고 주말만 교회로 씁니다. 주일에는 교회가 된다는 이 공연장. 곧이어 노란 머리를 한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절대 동요되지 않고 무대에 올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남자. 바로 이 공연장의 운영자이자 블루라이트 교회를 섬기는 송창근 목사입니다. 특별히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희 교회 컨셉 자체가 기존 성도들이 이제 뭐 수평이동하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다시 온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사역들이 있어야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젊음, 개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교회. 블루라이트 교회는 홍대의 젊은이들을 품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남들에게 뭔가 숨기거나 가리거나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색깔도, 어떤 개성도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뤄가는 이들. 교회의 공간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하는 블루라이트 교회를 만나봅니다. 자, 목사님, 지금 홍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 그리고 공연장에서 개척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10여 년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세일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또 젊은이들의 상을 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이 교회 문화가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문화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들 교회 가면 뭐 안 갈 수는 없고 또 교회 가면 부모님들 어른들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어른들이 다 이렇게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 이 세대가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될 때 과연 지금 현재 교회 문화 속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전 세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멀티컬처럴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한국 교회의 어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사지선다형처럼 교회가 거의 너무 흡사해요.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닐 만한 청년들은 교회 다녀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아마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 염색을 한 사람이나 조금 뭐 힙합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젊은 세대, 적어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교회 문화가 우리 밖에서 세상 문화를 접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말하면 유치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의 문화 사역하고 일반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서 경험한 친구들이 바라볼 때 문화 사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사실 홍대 와가지고 근데 홍대 애들한테는 일반 젊은이들한테는 이것도 지나간 노래예요.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 노래를 들었는데 리듬, 비트, 스타일, R&B, 힙합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익숙합니다. 다만 이 사회나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교회 문화나 어떤 세상의 문화를 주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문화적인 부분들에 좀 도전을 받고 좀 세상 한중간에서 정말 젊은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홍대 거리가 아무래도 젊은이 문화의 중심지고 또 문화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고요. 저는 한 10년 동안 셀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어떤 셀에 대한 어떤 말들은 좀 차치하고 저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교회, 넥스트 제너레이션 처치에 대해서 도전을 준 분은 저에게 셀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랄프 네이버의 제자라고 그럴 수 있죠. 세계 셀 네트워크 연합회 회장이신 벤홍 목사님이에요. 제가 사실 그분의 교회 홍콩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회 탐방을 갔는데 어떤 한 교회 갔어요. 보니까 교회가 너무 허술해요. 그냥 학원인데요. 거기서 22살짜리 형제, 24살짜리 자매 커플인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그 친구들이 설교해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대학생들이 해도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3, 40명 정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교회를 탐방케 했을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렇게 기획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영성 문화 이런 게 좀 완벽한 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의 어떤 그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툭 치면 비전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건물에서 목회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친구들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거기 학원 수강생들을 주중에 가르치고 주말에 걔들 모아놓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그 배농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선교 목사예요. 그러면서 걔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코칭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평신도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냥 한 교회 안에 하나의 문화 안에 너무나 다양한 그들의 창의성이나 영향력을 교회에서 표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새로운 교회로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국 젊은이 문화의 중심지 거기에 제가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경 설명 잘 해주셨고 한국교회 안에 사실 굉장히 대담한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담임 목사 밑에 참 힘들게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또 부목사님, 또 강도사님이 있습니다. 홍대 안에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는 것들이 어떤 도전과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찬양인데 홍대라는 곳의 특징상 굉장히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으로 직업을 삼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간사님도 음악을 전공하는 분인데요. 항상 굉장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팀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음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주 찬양팀 연습해 오고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섬긴다든가 아니면 게스트로 와서 섬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공연장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설교인데요. 저희가 설교 같은 경우는 40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40분 설교가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닌데요. 저희 목사님이 또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개 한 50분 이상씩 쓰십니다. 설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거에서는 최대한 자유롭자.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강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권위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희 목사님 머리 색깔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복음적인 것을 저희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해 설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뭔가 딱딱하고 원론적인 걸 하지 않고요.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보자는 것 때문에 적용 중심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찬양과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 정도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감사의 시간, 그리고 새가족 인터뷰, 광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한 주 동안 내가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백할 것이 있는 사람, 나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손들려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두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감사의 고백들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고백들, 이번 주에 내가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되게 감사하게 찾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회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진지한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진짜 예배가 뭔가 그냥 강단에서 일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교통했으면 좋겠다,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는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할까? 실제로 몇몇 주 초반에 할 때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굉장히 침묵이 있기도 했고요. 이게 진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시달립니다. 이거 나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에서. 그런데 이게 진행됨에 따라서는 지금은 문화로 잘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첫날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주부터 이 소그룹 모임에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민 강도사님도 설교 길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설교자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하셨는데요. 그러면 복음 전도에 관해서 예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지만 또 어떻게 아울리치를 하고 계신지 잠깐 또 나눠주시겠어요? 네, 특별히 제가 처음 홍대에 왔을 때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홍대 처음 왔을 때 개척할 때 사실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 파송받은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사는 청년 8명하고 교역자 4명 해서 16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 위주의 컨셉으로 교회에 가다 보니까 사실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된다. 홍대니까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한 1년 반, 2년 정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7개월 정도 로마서 강해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부담이 많았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이 많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가 완전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방식만 문화적으로 열고 메시지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할 수 있겠다 자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후부터 사실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에 오기 힘든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과 같이 기도회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영적으로 저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도 참 어려웠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그것도 기도 파티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런 세상 한중간에서 좀 예술과 문화를 알고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 수준 정도로 사는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교회 문화 안에 있는 검요 철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좀 강신적이고 패턴이 너무 단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적인 복음 전도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면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가치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 왔던 것들을 이들의 방식대로 그냥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들의 문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사실 2년 동안 계속 주위에 우리 젊은이들 저희 와이프한테 들었던 또 사역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좀 홍대 문화에 정착하시죠. 제가 2년 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정착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목사님도 정착을 못하실 정도였어요. 네. 거꾸로 말하면 저 정도가 정착하기 어렵다면 거꾸로 말하면 그런 애들이 교회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전혀 없고, 교회는 계속 우리 안에서 항상 교회 다닐 만한 사람들의 그런 문화, 한 20, 30년 지나왔던 그런 패러다임으로 왔기 때문에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밖에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노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 삶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한 3년 정도 복음 전도에 대한 좋은 어떤 피드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블루라이트 교회는 사실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공연장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훈련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소그룹도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접근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배도 예배지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실 소그룹에서 이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청년사회 가고 또 한국교회 셀사회 갈 때 했던 그런 툴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와서 해보니까 교회 좀 다녔던 친구들은 그게 통합니다. 그런데 홍대와 신촌의 문화,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저희 교회는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반수가 불신자나 거의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됐냐 하면, 주일날 오는 셀 모임은 오픈셀,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셀을 만들자. 그리고 좀 신앙생활 했고 좀 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중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로 표현하자면 일반 교회에서 보통 전도 초청 잔치 때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셀 모임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항상 주일 셀 모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중은 저희들이 라이트 모임,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초신자들 중에도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친구들은 라이트 모임에 연결시킵니다. 저희들이 초반이었습니다. 한 6, 7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상상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셀 모임 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이 국제학교 다닌 청년 하나가 왔었습니다. 근데 셀 모임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마트에 가가지고 맥주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 자매가 장로님 딸이에요. 목사님 이래요. 저도 사실 쇼킹했죠. 교회 안에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자매 중에 하나는 셀 모임 하면서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셀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입으로 앉아서 노는데 끝났으니까 바로 생맥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뿐 아니라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여러 주제들이 다투어지고 막 이렇게 토론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금기시 됐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왜 혼전 성관계가 안 되냐, 왜 술 담배는 안 되냐,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애들은 자유롭게 팍팍 나눕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셀 모임에서 그 친구들이 교육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토론하게 놔둡니다. 차이는 셀 리더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걔들을 다 케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라이트 모임에 대해서 다시 좀 언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선민 강도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셀 모임이 이렇게 오픈셀로 주일 셀 모임은 진행하고 있고요. 보다 내가 헌신된 사람, 내가 조금 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모임이라고 해서 주중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혹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 3명에서 6명 정도를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큐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해 오면 그것을 나누고요. 내 삶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맡고 있는 죄의 문제나 이것은 무엇인지를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좀 챙겨주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쭉 뵈니까 멀리서 봤던 거랑 머리 색깔이 굉장히 아주 오묘합니다. 이쪽은 이제 블란드, 저기 좀 금발이고요. 이쪽은 이제 옅은 보라색.
보면서 아 목사님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지금 홍대에서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사장님으로 불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공연장을 운영하시면서 홍대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공연장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운영하시는 목적, 앞으로의 좀 비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참 힘들게 클럽 거리 4층에 건물 전체가 술집입니다. 그래서 그 클럽 거리 4층에 그 룸바를 뜯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조금 더 이제 한 6,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인원이 늘면서 저희들이 좀 그 문화 지역사회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고민하다가 상상마당에 사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홍대의 어떤 메카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재정적으로 참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이렇게 짧은 시간 빌리지만 뭐 저희 파송교회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짧은 시간 빌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자.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7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1년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공연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홍대 문화 속에서 적어도 좀 이렇게 그 이들과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사실 작년 그 4월 달쯤에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테아트르 추라고 고 추송 씨가 이렇게 그 운영하셨던 그 소극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연극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공연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한 1년 7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했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노하우를 여기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홍대 문화가 보면요, 사실 이제 예술과 문화의 거리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은 유흥의 거리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라이브를 하면서 주중에는 저희들이 대관을 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공연장과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회가 이것을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술 안 된다, 담배 안 된다, 음악은 이렇게 뭐 힙합은 안 된다, 락은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홍대 사회 안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딱 그것은 선을 긋고 아예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전체 그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연장 팀에서 예술 문화적으로 홍대에서 그냥 누구에게나 대관을 하고 주일 날은 이제 교회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어떤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공연장 저희들이 뭐 한 2년 전에는 상상마당 그리고 그 홍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크리스찬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협연을 해서 또 상상마당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성탄절에 저희들이 아주 그 랑미 지저스라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2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상상마당 앞에서 홍대 주 거리 앞에서 한 7, 80명이 거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래서 어떤 세상 문화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대한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연장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또 기대할 뿐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좀 이렇게 이런 공연장을 통해서 꿈이 있다면은 클럽대를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음악만 전문하는 친구들이 한 3, 40명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공연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클럽대 같은 경우에서도 꼭 뭐 CCM을 불러야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뭐 음악들, 뭐 대중가요 음악이나 다양한 음악 아티스트들 음악들 많고 또 그래서 세상 문화와 또 공연장이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또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공연장을 하는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개척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새롭게 또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고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끝으로 한마디 블루라이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아니면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목회를 하는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난 나이지요. 근데 제가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해보면서 느끼던 게 뭐냐면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세상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참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이렇게 공연장을 열고 그렇게 할 시점쯤에 옆에 좀 작은 그 공연장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하고 술집하고 붙으면 술집이 못 이기는데 교회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집을 운영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벌어서 그 술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주일날 예배 그냥 한 번씩 4번 드리면 그 돈 다 나옵니다. 헌금하면. 그러면 주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회 문화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 목회는 저는 이미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미 이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다음 세대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교회 젊은 세대들이 저는 이런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기성세대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파송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기성교회들이 다음 세대 적어도 20, 30년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 패러다임이 20, 30년 뒤 되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걱정은 하지만 그럼 다음 세대 교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젊은 세대에게 좀 실패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시 안에 예를 들어 뭐 카페, 공연장, 뭐 레스토랑, 다양한 시도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서 물론 힘들죠. 시행착오가 있죠. 근데 그런 교회를 하는 젊은 세대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저는 이제 시작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그때 대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기성교회 또 기성세대 우리 사역자들, 성도님들, 교회가 정말 그렇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좀 도전적인 일에 좀 많이 젊은 세대들을 좀 후원하고 좀 그렇게 좀 보호해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블루라이트 교회의 사역이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또 교회 설교와 인터뷰 응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